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늘 언제나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얼굴이 검어도 환하게 빛이 납니까? 이은선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 3년 선배면서 목회는 또 안수 동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함께 젊은 목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청소년들 집회를 많이 하고 했을 때 참 재미있게 콤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명 환하게 비춰라 이거를 아직도 지금 하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전에 저희 충청 앞에 전국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충청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 마라나타 이 말씀이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망한 바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해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란 뜻과 아타라고 하는 오다라는 뜻이 합성어가 됐어요. 주님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삶에 많이 써야 됩니다. 정말 그 옛날 카타콤베에서 하루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여전히 마라나타 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늘 마라나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어깨 쭉 펴. 자,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어깨 쭉 펴. 어깨 좀 쭉 펴시고, 설교 시작하면 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 쭉 펴고 설교를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 마. 따라서 하세요. 걱정 마. 언제나 옆을 지켜줄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재림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재림 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 무엇 드려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교독 시간에 읽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라도 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부모를 또 자녀들은 극진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 정사에 보면 육적회귤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육적회귤이라고 하는 이 고사는 육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귤을 가슴에 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삼국시대의 오나라의 왕이었던 손권의 참모를 지낸 육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6살 때에
후한말의 당대 명문가 집안이었던 원술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면 원술, 손권 뭐 다 아시죠? 이 원술의 집에 찾아갔어요. 원술이 꼬마 육적에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어린아이니까 이제 귤을 먹으라고 줬습니다. 예, 귤이 지금은 흔한 거지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어때요? 귤이 비쌌죠.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귤을 줬더니 육적이 귤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품속에다가 귤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귤을 이렇게 품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다 마치고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슴 속에 넣었던 귤이 다 쏟아졌어요. 이 모습을 본 원술이 얘야 귤을 먹으라고 줬더니 왜 품속에다 집어넣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육적이 하는 얘기가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좋은 거 누구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젊은 가정들 있죠? 좋은 거 누구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죠. 우리 모두는 좋은 거 있으면 정말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원술이 그 효심을 칭찬하고 또 부모님께 더 드리라고 더 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십계명의 한 덕목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웃 어른을 잘 섬겨야 누구도 잘 섬길 수 있어요. 왜 십계명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었냐면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도 잘 섬겨요? 하나님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에 있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누구를 드리면 좋을까요? 이 땅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주간 일주일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류와 함께 33년 반의 생애를 접으시고 마지막 지상에서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모든 허물이 마치고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어디에 입성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어디에 간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간다. 제자들은 굉장히 신이 났어요. 장차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 나라에 뭐라도 한 자리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꿈꾸면서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환주간 첫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근처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집을 들리시고는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곳에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끌어가냐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이 말이 좋은 말이지만 사실 뭐예요? 예수님이 값도 안 주고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여있는 뭘 끌러오라고요? 나귀 새끼를 끌러오는데 돈 주고요? 아니면 그냥요? 예? 돈 주고요? 그냥 끌고 오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 남의 거 도적질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가서 나귀 끌고 와라. 남의 나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참 황당했어요. 돈을 주고 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예수님께서 남의 나귀를 그냥 어떻게 해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키셨으니 안 할 수가 없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가게 됩니다. 가면서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 심부름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하기 싫은 심부름. 이거 제자들이 지금 하기 좋았던 심부름인가요? 아니면 하기 싫은 심부름인가요? 아니 남의 것 도적질 해갖고 오라는데 누가 제자가 그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하기 싫은 심부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하기 싫은 심부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갓집 가서 도갓집이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이 심부름 시킬 때 제일 싫었어요. 어떨 때는 돈도 안 주고 어떻게 해요? 주전자만 주고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참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주전자가 가져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린 꼬맹이가 그 막걸리 받아오다 보면은 넘쳐가지고 옷에 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냄새가 싫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가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두 분이서 갈 때 내가 망 볼 테니까 네가 끌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망 볼 테니까 네가 끌러. 아니야. 내가 있지 주인하고 얘기하는 척 할 테니까 네가 끌러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어쩌면 그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고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어미 나귀 옆에 새끼 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장차 예수님을 태우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류의 구속이 되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이 나귀 새끼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그 나귀 새끼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막 고삐를 풀어가지고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여보시오! 거기 누구요? 왜 남의 나귀를 끌러갑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다가 딱 걸려본 경험 있으십니까? 예? 죄 짓다가 그 순간에 딱 걸려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에 그 전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친구들하고 끝나고 이제 집을 오는데 한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오게 됐습니다. 한 집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경운기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를 야, 저 경운기 바람 빼면 재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경운기 바람 빼면 재밌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더니 그 경운기 바람 넣는 그곳에 주입구에 손가락을 대더니 칙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칙 하면서 바람이 빠져요. 막 누르는 거예요. 칙 하면서 바람이 막 빠지고 경운기가 바퀴에 바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야, 거기 누구야? 누가 경운기에 바람을 빼?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쫓아오는데 그 친구들이 막 현장에서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데 막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친구의 뒷덜미를 잡고
따귀를 따리고 세 명의 친구들을 따귀를 때렸는데 아니 저는 안 때리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 범죄의 현장에서 잡혔을 때의 그 황당함, 그렇죠? 예.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제자들도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 나귀 새끼를 끌러가려고 하다가 그 누구야? 이 범죄 현장에서 잡혔을 때 털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왜 그거를 끌러갑니까? 왜 가져가는 거요? 그때에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예?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왜 이 주인은요, 이 나귀를 순순히 이 제자들에게 넘겨줬을까요? 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놀라면서 이 나귀를 가져가라고 순순히 드렸을까요? 이 나귀 주인은 옛날 구약 성경 선지자 스가랴가 한 말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이 나귀 주인은 늘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왕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임하여서 뭘 탈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온 우주의 왕, 우리의 구속자인 메시아,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분이 가시겠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비록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의 신앙적 배경이 어땠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왜 순순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삐를 넘겨줬을까요? 그 사람은 늘 언제나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는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우리 집에 길리우는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정말 왕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늘상 기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사람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귀 새끼가 조금 지나면 뭐가 돼요? 성인 나귀가 되어서, 성인 나귀가 되면 거기에다가 뭘 태워요? 짐을 싣고 이제는 짐꾼 나귀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새끼 나귀가 짐꾼 나귀가 되기 전에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 그 왕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요, 자기의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거, 순수한 거,
정말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정말 메시아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늘 언제나 정성껏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골방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던 무화과 나무 밑에서 혼자 기도하던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뜨거운 정오에 물길러 나오는 야곱의 우밀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점심 그 떼앞볕에 내리쬐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여인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병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곱게 길리운 그 나귀 새끼를 드리고자 하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외면받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어요. 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늘 언제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나귀 새끼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싶으십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의 별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은요, 주님이 나실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어요. 작은 소녀는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나귀 주인은 오늘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수한 나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무덤, 그곳을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어린이 찬미가 676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 어린이 부장이기도 했지만 그 어린이들의 그 순수함을 참 좋아하고 또 그래서 이 어린이 찬미 나 무엇 드려야 676장을 참 좋아합니다. 반주 한번 하시면 제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2절, 3절 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 드려야 주님 기뻐하실까? 나 무슨 일 해야 주님 기뻐하실까? 이 땅에 무엇도 기쁨 될 수 없지요. 참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뻐하지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미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2절 같이 찬양할까요? 내 가진 죄가
주님 기뻐하실까? 내 가진 적은 돈 주님 기뻐하실까? 이 땅의 무엇도 모두 주님 것이니 다 주께 바쳐서 주님 위에 쓰지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니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내 작은 마음을 주님 기워주실까? 또 나의 작은 몸 주님 받아 쓰실까? 나 작고 어려도 전도하고 싶으니 이 작은 몸과 마음 주님 받아주셔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니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저 자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우리에게 드릴 게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몇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좀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 시간을 소비하며 주님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시간에 내 자신의 일로 채워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고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시간 중에 정말 이런 시간들 나를 위해서 다 쓰지만 주님을 위하여 과연 얼마를 쓰고 있는가? 제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들, 가장 중요한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실지를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복음 3권 21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침범하도록 허용받지 아니할 것이다. 엿새 동안에 일하는 날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안식일에 행하여지도록 방임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피곤하여 주님께서 안식하고 회복하신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정력을 지나치게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쁜 나머지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간에 와서 일상의 삶이 너무 피곤해서,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아니면 어디 친구들하고 나가서 뭐 어디 클럽 가서 놉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뭘 해요? 밥만 먹고 일해요. 밥만 먹고 일을 해요. 근데 일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일만 하다가 저녁에 어떻게 해요? 농사 짓다가 시골 가보세요. 여기는 뭐 다른 더 시골에 가보세요. 농사 짓는 장로님들 밤에 저녁에 오시면 주무셔요. 예배 시간에. 성경이 예언의 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주일 동안에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소홀되지 않도록 하라. 그게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온전히 24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언보감 1권 178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철저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약간 침범함으로 유익을 얻거나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만간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축복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나 그들에게는 축복을 베푸실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계명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즐거이 드렸습니다. 노아, 모세, 다윗, 믿음의 노독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 성공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대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경험해요. 그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늘 언제나 11조를 늘 언제나 즐거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증언 6권 388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서약하셨다. 뭐라고요? 서약했다고요. 서약.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요? 친히 서약하셨어요.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지키시는가. 어느 날 전세 경비행기 한 대가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객석에 나타나서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곧 추락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내에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 낙하산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명. 한 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비행기에는 5명이 타고 있는데 낙하산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기장이 낙하산을 딱 메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4명 남고 낙하산은 몇 개요? 3개 남았어요. 3개. 그 후에 한 손님이 일어나더니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낙하산을 하나를 막 뺐더니 저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낙하산을 메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예, 이제 2개 남았어요. 3명 남고 2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한 뚱뚱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힘이 좀 있을 것 같은 이 뚱뚱한 사람들은 나는 돈 많이 버는 사업가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힘으로 낙하산을 뺏어서 메고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2명. 낙하산은 하나.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누가 남았냐면 목사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불량스러운 청년 한 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누가 살아야 돼요? 그래 목사님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본인이 살겠다고 낙하산 뺏어가지고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에게 당신이 이 낙하산을 메고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 목사님 안 그러셔도 돼요. 목사님 안 그러셔도 돼요. 아까 그 뚱뚱한 사람이요 제 가방을 메고 내려갔어요. 이 뚱뚱한 사람이 아까 제 가방을 메고 내려갔어요. 그럼 낙하산이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사이좋게 메고 내려갔다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서약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늘 언제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통한 헌신을 우리가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뒷전에 머물러 서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외치고 이 시대의 마지막 세상을 향하여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안식일의 기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의 기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전도 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는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인류는 진리를 알아야 할 책임을 깊이 느끼고 떨어야 한다. 이 세상의 끝이 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때에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임박한 최후의 멸망을 세상에 경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멀고 가까운 여러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가 이르고 있다. 깊은 열성으로 사업에 헌신한 교회는 세상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임박한 최후의 멸망이 이 세상에 다가오는 이 시기에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될 그 놀라운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열성으로 사업에 헌신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기별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선지자의 기별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번은 여집사님께서 안식일 아침에 올케 언니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올케 언니인데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 할머니가 와서 봤는데 할머니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요. 막 피곤해,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받아보라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집사님은 안식학교 반으로 가시고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남게 됐어요. 제가 그 할머니를 보니까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지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괴로운 듯 저를 보면서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예? 잠을 자게 만듭니까? 저도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잠만 자게 해주시면 당장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잠만 자게 해주시면 당장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 할머니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고혈압약이 있어서 고혈압약 드시고,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약 드시고, 다리 관절 때문에 관절약 드시고, 영양제 드시고,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드시고, 해가지고 이 약을 한 5가지, 6가지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둘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꼭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외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이 약 중에 혹시 고혈압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면 요 약만 빼고 나머지 약은 다 끊어보시고 오늘 저녁에 가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참 아무것도 몰라요. 저 잠만 자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믿고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알았대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할머니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아침이 됐는데 그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교회를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붙잡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밤에 그 할머니가 이제 집에 갔는데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 잠만 자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졸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졸음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꾸벅 잠을 잤는데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졸음이 오고 그 다음날도 졸음이 오고 일주일 동안 아주 잠을 실컷 자고 안식일날 너무 기뻐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저 목사님 오늘부터 교회 다닐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귀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교회 잘 나오세요. 네.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입니다. 영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곡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